할렐루야. 12월 1일 새로운 해기, 새로운 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곡이 조금 처음 생소한 곡일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3번 불렀는데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느낌을 아시겠죠?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네, 다시. 원래 처음부터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해기가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소망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배우셨으니까 이번 주일날 더 크게 이 찬양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배워볼 곡이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곡이 두 곡인데요, 이 곡은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용우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쓰고 음료를 넣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처음이지만 가사를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합니다. 절망뿐이 인생 가운데 희망의 빛 밝혀 주신 주님이 기쁨이 없는 삶 속에 소망의 주님 말씀으로 날 감싸니 말씀으로 날 감싸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유익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인생 되게 하소서. 오신 주님과 같이 살아내는 지속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약하는 광야 대강교회 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 이 찬양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는 뭔가 탄성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가사가 너무 좋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내년에 정말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이니까 음률 다 틀려도 좋아요. 그러나 크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합니다. 절망뿐이 인생 가운데 희망의 빛 밝혀 주신 주님이 기쁨이 없는 삶 속에 소망의 주님 말씀으로 날 감싸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유익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오신 주님과 같이 살아내는 삶 살게 하소서. 지속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약하는 방향대가 교회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약하는 도약하는 방향대가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렵게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 내게 약속한 등이 내려주시오. 내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 훌쩍이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다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참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훌쩍 비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참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전심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다.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그대가 주의 팔이 나를 감동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장면이여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양만 십자가의 의미 없이 나간대.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이 주의 영에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굽이굽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
주밖에 없지.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기도 했고 주님이 1등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에 들어오지도 않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눈에 우리는 1등이었습니다.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아시고 치료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각 심령에 필요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첫날 광양에 첫눈이 내렸네요. 첫눈 같지 않은 첫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첫눈에 왜 이렇게 춥다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12월의 첫날 이렇게 귀한 쌀의 눈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은혜의 세 가지 동사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말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아침 일찍부터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들어가는 것이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포도원의 룰에 따라서 놀고 즐기고 일하는 것. 은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날이 저물어서 품삯을 주인이 나눠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두 번째 동사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든 그렇지 않은 열매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를 뒤집는 것이다. 뒤엎다. 은혜의 두 번째 동사.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을 때 내가 마음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내 아들, 내 자녀와 같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리조이스 한다는 이 천국의 은혜의 세 가지 동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좀 부과해서 하나 더 은혜의 한 가지 더 이 동사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유머라고 유머.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면 좀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뭐 시리어스. 뭐 심각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유머러스해요. 왜냐하면 유머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그 상황을 조금 멀리서 보면서 이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머를 이제 잘 하거든요. 저가 유머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이 유머스러운가? 네,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좀 심각하기보다는 조금 삶을 좀 여유롭게 뒤집어 보면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도 사실은 되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이랑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똑같이 품삯을 받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종의 어떤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내 아들이었으면. 상당히 이게 이제 상황을 이렇게 뒤집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좀 여유롭고 또 심각하지 않게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런데 좀 심각하게 느껴져요. 제목은요, 죽음을 짊어지다. 뭐 생명을 짊어지다가 아니라 죽음을 짊어지다. 여기서 한번 역설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질그릇 강하고 막 존귀하고 야 아름답다 질그릇 그런 느낌이 떠올라요? 네, 이해하면 안 되죠. 거꾸로 질그릇 하면 왠지 좀 천하고 귀하지 않고 좀 떨어지면 금방 깨질 것 같은 약한
성경이 갖고 있는 질그릇의 이미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하고 또 신약의 하나님과 말씀 볼 텐데요. 이사야 45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질그릇은 쉽게 말하면은 스스로 빚어질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옹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잖아요. 흙덩이로.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보면 이게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손이 없다? 뭔 말이냐면요. 당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솜씨가 없어요? 질그릇이 옹기장이한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솜씨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잘 못 맞는 사람을 뭐라고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똥손. 당신이 왜 이렇게 똥손이야?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질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하면은 좀 귀하지 않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깨지면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만인 그런 존재이죠. 근데 질그릇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양목사,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데 오늘 그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다고 해요?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해요. 여러분 시집 올 때 그때 없는 살려면 그래도 좀 팸을 좀 가져오셨습니까? 금가락지랑 남편이 또 다이아몬드 좀 뭐 캐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그 금이랑 팸을 어디다 두세요? 여기 그 쌀통 뒤에 두나? 여러분 뭐 밥그릇 안에 넣어요? 아니죠. 그래도 좀 뭐 금그릇 은그릇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소중한 곳에 훔쳐가지 않게끔 깊이 있게 예쁜 통에다 담아 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의 존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배, 질그릇, 보배라는 거는 변하지 않고 쉽게 깨지지 않고 귀한 거고 질그릇은 쉽게 깨지고 연약하고 세월이 지나면 금세 변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는 개념이죠. 이 은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를 오늘 나눠보려고 싶어요. 사실 보배와 질그릇은 공존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마치 여러분 귀한 폐물을 좀 밥그릇 안에 놓는 것과 동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존귀한 보배가 담길 수 있을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추수 때에 한 부자가 밭에 엄청난 곡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가 곡간이 너무 작으니까 옳거니 이번에 오래된 곡간을 헐어버리고 크고 넓은 그래서 이 많은 곡식을 쌓을 수 있는
창고를 새로 짓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는 은행에서 뭐 이자만 먹어도 되겠다 하고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야고보서 4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한 장사꾼이 등장합니다. 그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큰 도시에 가서 이런 사업,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이윤을 만들어내야지. 근데 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네 생명은 잠깐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장사꾼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곡식이 잘 되어가지고 창고가 모자라니까 그것을 헐고 넓은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아 놓는 것,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요즘에 4차 산업혁명, 뭐 메타버스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들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잘못이 뭘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비춰서. 첫째는 자신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망각한 거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물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만들고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대단한 뭔가 내일도 모르는데 10년, 20년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영혼을 살리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간과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반대로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돈 벌기 위해 삽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왜 우리 노후 준비를 해요? 그 노후에도 내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뭐 재테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지 않고 먹는 것을 담고 물질을 담는 인생, 그거로 인하여 내 삶이 평안하다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의 편지가 총 13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편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냐?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좀 섭섭하게 했어요.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고, 그는 글은 좀 쓰는데 말에 조란 사람이다. 화가 나죠. 섭섭한 마음이 들죠. 자기가 헌신해서 교회를 일궜는데 그 성도들이 자신을 알아두지 않으니까 섭섭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특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해요. 40의 감암매를 맞고 내가 바다에서 파선하고 막 이런 얘기. 오늘 본문도 금방 읽은 8절 구조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당한 고난 좀 너희들이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11장을 뭐라면요, 바보설교라고 해요. 바보설교. 왜 바보설교냐? 바울이 막 자기 자신을 막 쉽게 말하면 자랑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무용담처럼. 오늘 8절 9절도 내가 사방으로 우익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빨딱빨딱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괄시를 하고 냉대하고 외부적인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거기에 좌절하지 않은, 이렇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저도 사람인데,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하면은 저도 좋다고 티는 안 내지만, 또 반대로 조그만 섭섭한 소리 하면은 티가 나게 얼굴이 굳어지고, 사람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섭섭하게 할 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12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최기현 목사님께서 그 중보기도팀 이제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렇죠. 이미 좀 나왔을 텐데, 전 중보기도를 보면, 저도 어제 이제 우리 향기쌤이랑 또 업데이트 기도 제목을 했는데 눈길이 가는 것이 다 구구절절 좀 마음이 아픈 기도 제목들. 그 중에서도 그 무명의 기도 제목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름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하고 알려지면은 좀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중보기도에서는 이제 좀 이 비밀을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무명이니까 좀 더 솔직하게 기도 제목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간혹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이런 생각도 해요. 야,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가? 이혼도 하지 않고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그렇게 당하고 있을까?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바울을 생각하면 질문합니다. 왜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선교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 도대체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함께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대비되는 단어 딱 눈에 보이죠? 예수의 죽음,
또 예수의 생명, 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 여러분 반대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의 죽음 속에 나타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전체에도 나오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이게 집중적으로 잘 나와요. 그 바보 설교에도 계속 언급되는 그 흐름과 같은 말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그가 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금방금방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그 질그릇 같은 존재에 누구를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으셨습니까? 품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여러분에게 닥친 삶의 고난이 금세 사라지셨습니까? 네, 바로 아니요 나오네. 관성이 이끌려 아멘 할 법도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수 믿은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구만. 지금 아니,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으면 잘 돼야지. 이건 뭐 기도를 해도 여전히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 제가 좀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은 여전히 몸이 아프시고 병이 호전되는 환우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환자들이 있고, 가정이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고통은 고통으로 남아있고, 아픔은 아픔대로 있고, 썩을 남편은 그대로이고, 삶의 고난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여전한 삶은 도대체 예수님을 품어도 나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 믿는 것이지? 왜 금방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데 병도 낫지 않고 아픈 분은 계속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향기생을 맡은데, 이제 사실 뭐 사람 몸이라는 게 70, 80이 넘으면은 사실은 안 아픈 게 이상하죠. 아픈 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은 안 아프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아프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좀 나으면 좋겠는데 치유의 은사가 없은지 안 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도대체 양 목사님은 이건 뭐야? 예수는 도대체 왜 믿는 거지? 뭐 좀 기적도 좀 나타나고 막 역사 일어나고, 그래 예수 믿는 맛도 나고, 광야에 항상 광야면 어떡해요? 가끔 막 오아시스도 물이 좀 터져야 하고, 반석에서 물이 좀 터져야 그래 할맛 나. 야,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있지. 예. 근데 오아시스는 잘 보이지 않고, 광야는 계속해서 광야이고, 아픈 건 계속 아프고. 예. 제가 너무 리얼티하게 근데 우리 삶이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방점을 찍고 있는, 포인트를 찍고 있는 것이
죽음인지 생명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또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을 짊어지기 때문에. 고통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가난을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고, 상처를 짊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짊어진다, 듣기만 해도 거북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면 됐지. 인생도 힘들어 죽겠구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시네.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왜 또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가? 예수 믿으면 좀 금방금방 역사가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겠지만, 로마서 6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짊어져야, 죽음을 짊어져야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보화로 담아두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와 상처는 금방 나아지거나 좋아지거나 향상되지 않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금방 치유되지 않습니다. 풍요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더라도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금방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보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 가난 속에, 그 상처 속에, 그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당연히 치유되기를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건강할 때든 또 건강하지 못할 때든 하나님 신실하게 믿어야 하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풍요롭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젊고 뭔가 잘 나갈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젊고 잘난 맛에 내 마음 가운데 품은 예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내 상처가 깊고 해도 안 되고 상처는 더 깊어지만 갈 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의 약함도, 나의 한계도, 나의 가난도,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당신이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고
한번 힘차게 기도 한번 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든 삶의 문제들 있을 거예요. 수년 동안, 아니 10년 넘게 기도를 해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도대체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 기억하면 내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고난과 삶의 문제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물론 연약함을 두고 기도해야 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의 기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주님 만나고 죽음 속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건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지러운 삶의 문제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죽음을 내 삶에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아픔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 짊어지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영혼이 주님의 것임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능력이 아버지 짊어집니다.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며 상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붙들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넘어지고 좌절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옵나이다.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우리의 여러가지 아버지와 가정의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해결할 길을 원하옵나이다. 내 생각과 내 시간에 아버지 정해진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주님과 아버지 야곱 가까이 씨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허리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때로는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께 토로하며 십자가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질그릇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짊어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닥쳐오는 인생의 문제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 아닌 예수의 부활에 이르는 길임을, 주님과 연합한 길임을 깨닫기에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을 짊어지며 살아가며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